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45장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5장은 거룩한 구역입니다. 너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라. 이 거룩한 땅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땅입니다.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할지라.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곳은 성소에 수용되는 재앙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용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누구의 제사장들이 주는 거룩한 땅이다.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은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되 성전에 수용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위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에 드린 거룩한 구역 옆에 성읍의 기지 옆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을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을 향한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하나 구역 하나와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이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랴.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45장에 아주 중요한 거룩한 구역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회복되어질 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은 단순히 그 당시에 세워질 환상, 회복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명백하게 이어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좀 볼까요? 자, 거룩한 구역입니다. 제비 뽑은 기업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다시 기업으로 삼을 땅을 줄 때는 한 구역을 정해라.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주시지만 그 땅에 한 땅을 정해서 그거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만큼이라고요?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여러분,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 근데 어떤 사본은 20,000척. 그래서 일본이나 쓴 것인데, 자, 그림으로 좀 볼까요? 이게 에스겔 45장의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을 25,000척, 또 25,000척,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성읍을 짓고 경작지를 가지고 있고 레위인을 당해서 주면서 마을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왕에게 돌려라.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땅 주실 때 한 땅을 구별해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살면서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건 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자꾸만 세상이 바뀌면서 악한 것들이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가? 아니, 단순히 포로의 회복뿐 아니라 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 주님을 섬기는 귀한 거룩한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약속하신 것이,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거다. 근데 한 땅은 구별해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가운데 성소를 구별해서 두어라. 그리고 그 땅의 주변에 많은 땅들을 경작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주하는 거주로 삼고, 그래서 그 땅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구별된 모습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모든 교단마다 아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중직의 문제입니다.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천막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물어왔을 때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부를 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들고 예수를 온전히 쫓은 거죠. 그러면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45장을 통해서 회복될 것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지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생활이 안 돼서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뭐 알바든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이제 먹고 또 교회 와서 또 성도에게 영적인 것을 먹인다. 자,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그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나오는 땅에서 한 땅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안에 성소를 세우고 그 땅에 나머지 땅에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작지, 거주할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림인가? 그래서 사실 작든 크든 간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단 둘만 있지 아니하고 사모랑 그 가족뿐 아니라 성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만드실까? 성들이 한 가정 올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땅에 두고 거룩한 성소의 일을 하게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솔직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이지만 않으면, 내가 받은 물질이 10의 1조 되고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속이지만 않으면요, 작든 크든
성들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목회를 거룩한 직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왜 목회자가 나가야 됩니까? 왜 이주기를 가져야 됩니까? 목회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작은 꾀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11조를 안 내고 하나님의 드릴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속여서 자기가 먹어버리니까 죄종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다. 성도는 죄종을 섬겨야 될 그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거룩한 땅들을 내가 속여 먹고, 죄종은 또 할 수 없이 나가고, 성도는 또 속여 먹고,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여러분, 죄종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진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그렇죠? 7교회, 초대교회 그 섬김, 집사라고 하는 이분들이 뭘 결정합니까?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 여러분,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구제를 하는 것조차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구제를 돕고 교회를 도와줘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이게 7집사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볼 때는 이 에스겔 45장은 오늘 현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먹는 것입니다. 왜?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또한 온전한 섬김을 받지 못함으로 말씀의 양식에 굶주리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피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통치법칙.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여의 말씀이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로 하고 에바는 또 10분의 1 호멜로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할 호멜에서부터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괴리대로 한 고리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을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한 호멜이라.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양 가축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며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 주의 말씀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과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와 소제와 번제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러분, 에스겔 45장 두 번째 단락에 참 중요한 것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통치법칙. 한마디로 말하면 속여 빼앗지 말아라. 공정해라. 이 한마디.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하라. 속여 빼앗지 말라. 즉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라. 중요한 것,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쓰라. 그러니까 저울이 공정.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울을 든 여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왜? 공정하라고.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이런 측량이 공정하죠. 자, 1게라는 0.5g입니다. 10게라가 1바시데라. 그리고 2바시 1세겔 11g입니다. 50세겔이 한 문화입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거 쉽게 말하면 뭐 측량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건 공정. 그러니까 통찰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게 뭘까요? 포악, 겁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 앞에 나쁜 제도입니까? 물론 신에 부정한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몇 사람들 또는 독재자를 먹이려고 모든 빈민이 다 굶주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포악과 겁탈이 유난히도 많은 제도가 이 땅에 공산 독재 제도예요.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올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그 부인 여동생이 나올 때 들고 있는 그죠? 백을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의 호가가 몇 천만 원 백을 명품 백을 들고 있는 모습. 근데 인민들은 다 굶주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나라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통찰의 법칙이 뭡니까? 이거예요. 공정해라. 공정해라. 이게 통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말씀 좀 볼까요?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써라. 요거. 요 저울. 공평. 그러니까 이게 통치의 법칙입니다. 사실 참 중요한 게 뭘까 하면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달라. 45장의 마지막 달라. 6월절과 7절과 15째 날. 이같이 말씀해 첫째 달 초하루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가 성소를 청결하게 하되 제한 그 속죄의 희생제물과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역시 그렇게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며 또 명절 7일 동안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1일 동안에 매일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식이라.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한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두고
그들이 그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한 땅을 구별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통치자들은 공평해라, 공정해라, 정의로워라. 부당에 속여서 빼앗으면 안 된다. 포악과 겁탈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 구별된 예배를 매일매일 절기마다, 초하루마다, 또 명절마다 지켜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5장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기보다는 자꾸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4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